오늘은 공의로운 세상을 소원하는 기도, 공의로운 세상을 소원하는 기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7편을 소개하는 후에 다윗의 시가요원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공식 예배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곡이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첨가해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또 하나 더 첨가를 했는데, 베냐민의 구시라는 것이 좀 힌트가 돼요. 이 말은 이제 다윗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겪은 것이 바로 사울 왕의 그 박해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 시대에는 또 잠깐 이렇게 원수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정통한 유다 나라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이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출신인데 그가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일찍 망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으로 일부 내치고 이방인들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혼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그 땅을 사마리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해서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이제 두 지파가 정통한 지파인데, 결과적으로는 정통하게 두 지파가 뭉쳤지만 또 다 왕을 낸 지파들이잖아요. 베냐민은 사울을 냈고, 또 유다는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왕들을 냈잖아요. 그렇게 크게는 하나지만 사울 시대에는 바로 다윗이 박해를 받았는데, 여기 구시라는 베냐민 사람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다윗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인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공의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주세요.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고 저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 개인의 상황을 이제 시작점으로 출발하지만 이 시편 전체를 보면 만민, 세상, 이렇게 전 세계의 인류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에게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자신 개인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소재가 됐을 뿐이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악한 세상이, 박해받는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의로운 자는 구원하고 악한 자는 심판하고 형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보내신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는 왜 오시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 싸움이잖아요. 의와 불의의 싸움, 공평과 불공평의 싸움이잖아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의로운 자를 고난에서 건지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의 그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무나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만큼 의로움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 두려워서. 그만큼 다윗은 지금 의로운 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의로운 자가 박해받고 있는데 그를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바로 의로운 자를 뒤에서 쫓아와서 공격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는 그들이 사자같이 찢고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 목동 생활을 했는데 그는 사자를 만난 사람이에요. 곰도 만나고. 그래서 그 자기 양들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그 짐승들과 싸워서 죽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양처럼 이렇게 쫓기고 있고 뒤에 저 악한 자들을 마치 사자처럼 달라들어서 이렇게 찢고 뜯는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사실적인 건데도 굉장히 시적으로 참 구성이 잘 돼 있잖아요. 또 3절에 자신의 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악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만약에 숨겨진 악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3절부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자신에게서도 이런 불의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저는 악한 자로서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 입장에 뭐냐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지금 다윗의 손에 죄악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손에 죄악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 죄악의 손에 의해 자기가 죽을 판에. 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다윗은 계속 사울을 왕으로서 예우하고 또 그를 살려주기도 하고 2번이나 굴 속에서도 살려주고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화친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거꾸로 악을 그 행한 일은 다윗은 그런 일이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또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다윗의 그 권세와 그 공로를 지금 사울은 까닭없이 뺏었어요. 이 까닭없이라는 말은 의롭지 못하게, 그는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뺏은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는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대개 사람들이 속이 좁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남 칭찬하고 남을 높이면 막 바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든요.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틀이 큰 인물로 시작했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 마음을 품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임받는 사람 못 견딘 거예요. 죽여야지. 이렇게 다윗이 의의 사람으로서 박해받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악을 제가 저지른 적이 있다면 하면서 5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숨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제 악을 발견하시는 대로 원수에게 제 영혼을 맡겨서 그가 쫓아서 잡아가지고 내 생명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던져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악한 자가 사실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쫓아 그를 잡아서 그의 생명을 땅에 밟으시는 심판을 하십시오. 그의 영광을 먼지에 던지는 심판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이런 시를 쓸 때에는 그냥 뭐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진짜 자기는 정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을 이렇게 박해하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하실만 하신 건지, 이걸 객관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서 의로운 자들은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더 강해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은 득세하고 있다, 사탄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계셔요. 그가 이 세상 신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사탄의 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 개인적으로 구원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에 보면 세상을 공의로 판결해 주소서. 근데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놔두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판장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은 영감으로 깨닫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이렇게 박해를 받고 도망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를 하나님 반드시 의와 불의를 구별해 주실 겁니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의와 불의에 대해서 뭔가 판결을 해줄 곳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면 재판 걸잖아요. 근데 세상의 재판은 아직도 공의롭지를 못해서 엉망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반드시 공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7절에는 이제 확대시켜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은 자기만의 공의의 심판자가 아니고 온 인류의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라고 다윗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래서 민족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석에 앉으십시오. 온 민족 인류를 공의롭게 한번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판결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사람의 도모로 엉망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팽개치지 않으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온 인류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반드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만민, 앞에서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인류 전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9절 상반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의 마음, 그 생각, 이런 거 전부 하나님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서로 이렇게 감찰하잖아요. 그 문제는 자기는 안 보고 남만 자꾸 쳐다보니까 남만 욕하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두를 감찰하셔요. 모두의 마음속과 그 중심,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은 그 의를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진노로 의인을 위하여 악인의 노를 막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든지 해를 받으면 그 악인들의 노를 막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9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의 악은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신다. 또 10절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11절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려고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분노하시고 그들의 악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이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고 지금 다 일하고 계시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7절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구별만 하고 놔두느냐?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정말 끝까지 악한 자들은 그 악에 대한 형벌까지 내리셔야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어떤 때는 의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불의한 자가 되잖아요. 어떤 때는 선한 자가 됐다가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악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악하고 불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은 뭘로 결정하시느냐? 회개하는 걸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악의 편에 선다. 그러면 그가 칼을 가지고 계시고 예비해 놓은 활을 당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벌이에요. 끝까지 악하면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알곡이 되어 드려질 것이냐, 축정회가 되어 불에 태워질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고 불화살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14절에는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악인, 죄악, 재앙, 거짓. 이게 바로 영원한 형벌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쫓으면 악인이 되죠. 그게 바로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재앙을 당해야 돼요. 그 재앙의 끝은 거짓의 세계, 사탄의 세계. 그래서 그 거짓에 의해서 다 끌려 들어온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받는 곳이 바로 사탄의 그 마지막 그 불구덩이, 사탄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고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그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던 자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웅덩이를 판 것에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고 그의 포악을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17절에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드리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고 공의롭게 세상을 판결해서 끝까지 악한 자는 반드시 형벌 내리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영안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